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왕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고맙습니다. 우리가 악기와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악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박수가 두 손이 악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연습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 인사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박수를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박수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칠 때는 한 20번 숫자를 헤아리면서 한 20번 정도는 해야 우리가 진짜 격려하는 박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참 요즘에는 듣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이미 캐럴송이 많이 나오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업이 되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캐럴송도 별로 들리지 않고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선전한다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고 해피 시즌이다. 이렇게 이제 참 우리가 볼 때 기독교가 참 그 나라의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미국 땅인데 아마 오바마 시절에 특정 종교를 말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미국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열심히 크리스마스 날은 기독교인들이 또 기뻐하고 초파일은 누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불교인도 기뻐하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 각 종교가 자기의 가장 큰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을 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종교는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구나 또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누구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서로 질시하고 또 정부는 또 그게 편성해서 자꾸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오늘 대학교에 많은 가족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길거리에 당연히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가게마다 또 성탄 추리를 장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세월에 이 성탄절이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을 빼앗기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의 삶이 더 삭막해지고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오히려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들도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탄절은 세상에 복음을 전한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에는 목자와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들이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저 머나먼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 땅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의 말년의 시절에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동방이라는 곳은 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선 동방 땅, 오늘날 이란 이라크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지혜로운 현인들이 별을 보면서 이 땅을 찾아왔는데 당시에 아마 별을 연구하고 관측하는 점성술사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하고 또 어떤 종교의 제사장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진 어떤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특별히 빛나는 별을 그의 인생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머나먼 땅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마일 정도 되는 길고도 먼 땅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별이 멈춘 곳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찾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분이 여기에 계시느냐? 아마 이것은 이 별은 어떤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에 유대 땅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들이 찾는 메시아의 존재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보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래서 찾지도 않는 그런 백성들,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조차 예수의 존재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교회 문화를 즐길 뿐이지 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면서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구약의 말씀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의 존재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우리의 삶이 예수라는 존재,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과연 주인이신지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이 산다면 우리가 과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급에서 한 가지 교훈을 주고자 한 가지 액션을 했습니다. 큰 유리 플라스틱으로 된 항아리를 학생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들 또 작은 자갈들 모래를 한 박스 그 옆에 앞에다가 보여주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종류의 모든 물건들을 이 플라스틱
유리 항아리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물건들을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항아리에 세 가지 물건을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큰 돌을 담았습니다. 큰 돌을 담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또 거기에 항아리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갈들이 큰 돌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 틈을 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 한 박스를 그 항아리에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래가 작은 모래들이 큰 돌 사이로 자갈 사이로 다 틈을 메꾸면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큰 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항아리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작은 일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지푸라기 같은 일들, 모래 같은 수많은 작은 일들을 그 다음에 이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항아리를 채울 때에 이 인생의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거꾸로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모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채우려고 하면 그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인생의 항아리에 수많은 작은 일들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면서도 큰 그 돌을 항아리에 넣기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라는 반석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에는 무관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작은 일들로 내 인생의 시간들 날들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에는 중심을 잃고 살아갑니다. 작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생이 요동치게 됩니다.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혹은 모래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는 더욱더 그 틈이 모래로 채워집니다. 오히려 빈틈없이 흔들리면서도 오히려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예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작은 일들로 염려하게 될 겁니다. 동방 박사가 메시아의 배를 보고 그 땅을 찾아왔지만 오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무관심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시는 것이냐 질문을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와 이들의 질문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그게 원어를 보면 근심하였다. 심지어는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헤롯 대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마 헤롯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인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디에 올 것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질문을 듣고는 거기에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의 예언을 찾아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을 대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때 헤롯은 이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이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왜 동방박사를 보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예언이 있지만 사실은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 누추한 땅에 누가 태어나서 과연 자기와 맞설 만한 유대인의 왕이 거기에 진짜 존재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자신은 찾아가지 않고 동방박사를 보냅니다. 어쩌면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언되었지만 그런 일들이 과연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그 약속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사는 방법대로 따로따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롯은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잘해서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왕의 지위에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저 유대인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그 공주와 그 공주가 낳은 두 아들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언젠가 저들이 나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야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내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될 즈음에 자신이 죽게 될 때 아무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저 예루살렘의 유명한 귀족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죽을 때에 처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자기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라도 울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인생은 어쩌면 우리의 말년은 점점 더 기쁨을 잃어가고 희망도 없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세상의 기쁨을 나중에는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없는 이 인생의 모습은 어쩌면 여기에 헤롯 곁에 있는 제사장도 율법 승생들도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예언도 알지만, 그들의 인생에 성전도 있고 교회당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성전에 제물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그 교회 문화 혹은 종교 문화에 빠져서 진짜 그 종교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언은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입니다. 볼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삶이, 예수의 교훈이 내 삶의 길이 되고 그분처럼 되어가는 이 영성의 목표는 어느 순간 우리 뒷전이 되고 교회 문화만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지금의 삶에 배불러서 배부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도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에 동방박사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 머나먼 땅에서 오직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별이 자신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어떤 존재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멀고도 험한 몇 달을 걸쳐서 어쩌면 낙타를 타고 험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목숨을 노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을 오직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별의 행로에 인생을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진 확신을 더욱 확신 있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별이 분명히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의 어느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어느 집을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아기 예수를 품은 마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존재를 보는 순간 바로 별이 인도한 세상을 바꿀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먼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대의 왕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 금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제사나 예배 때 사용하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것을 유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이들은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드린 것은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몰약이 무엇입니까? 몰약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염할 때 쓰는 것이 몰약입니다. 인생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어쩌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를 때에 누군가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 이 동방박사는 최초로 주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기에 어쩌면 그 구원의 은혜에
스스로 감사하면서 이 몰약을 선물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이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험하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존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물을 바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백한 것은 이 길을 우리가 올 만한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진짜 내가 이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에 더욱더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후회하거나 혹은 이 길을 의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의 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볼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헤롯에게 보고하러 헤롯이 보낸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로 왔지만 저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왔지만 다른 인생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영생에 이르는 문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다른 길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만난 것으로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이야기는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물을 준 것,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이제는 내가 다른 인생이 되어 인생의 다른 길로 내가 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변화없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성탄에 임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별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까? 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고, 가정이 어둡다고, 내 인생이 어두워졌다고 좌절감으로 혹은 패배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두워질수록,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될수록 그 별은 더욱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별이 특별히 더 많은 빛을 갑자기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깊어질수록 새벽별은 더욱 빛나는 겁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밤은, 별은 빛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별을 바라보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별이 되어야 됩니까? 별의 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의 빛을 품어서 이제는 그 빛을 세상에, 우리 가정이 어둡다면, 우리의 일터가 어둡다면,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어둡다면 내가 하나님의 빛을 품은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적어도 작은 별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온 그 인생, 별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별이 그들의 인생에 참으로 기쁨을 주고 참된 은혜를 알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아버지 또한 세상의 메시아의 별로 어떤 인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다른 인생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별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별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미움과 절시와 다툼으로 이 세상과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품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낭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